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면서 한 번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뭔가, 또 업무를 처리하실 때도 오늘 중요한 게 뭐지? 제일 중요한 건 뭔가? 그게 왜 중요한가? 더 중요한 것은 없나? 이런 질문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중에서 뭐지? 또 선생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한마디만 물어보더라도 공부의 효과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먼저 중요한 거 찾고, 그리고 또 삶에서도 중요한 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GTS 묵상은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삶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이에요. 이 그림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좀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또 기억력이나 또 이해력, 분석력, 상상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고요. 또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그날 살아보시면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고요.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또 아이들은 학습 지도도 할 수 있고 독서 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때때로 점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경제, 관계, 그리고 또 업무, 또 성장, 발전, 굉장히 주제들이 많잖아요. 소통, 그러면 이제 7가지 주제를 쫙 이렇게 둘러서서 가운데다가 우리가 다루고 싶은 주제 하나를 놓고 분석을 쭉 하면 아주 좋은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저도 어떤 문제가 부딪히거나 그러면 일단은 그거를 놓고 7가지 주제 한번 쭉 돌려서 중요한 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좋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꼭 열심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 사명에 성공하기, 이런 주제로 우리 모든 만물이 서 있는 위치, 있어야 될 위치,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해야 될 어떤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태양의 위치, 역할,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의 그림은 달과 별들입니다. 달과 별. 자, 제목을 한번 정해보고 느껴지는 것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달과 별의 위치와 역할, 이렇게 적어봤어요. 달과 별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달과 별은 각기 있어야 할 위치가 있다. 그리고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이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살아남지 못한다. 천하 만물은 있어야 할 위치와 사명이 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지구가 만약에 제 역할을, 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은 아마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이게 둥둥 떠댕기다든지 또 하여튼 제 모습으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달은 비추는 역할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 지구와의 관계 속에서 끌어당기는 서로 힘이 주고받고 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서서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위치를 안정되게 지켜갈 수 있고 하는 것이다. 거기서 오는 힘이죠, 이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에 보면은 모든 우주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부속품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달, 그리고 별들, 그리고 또 이 나무들, 그리고
또 푸른 하늘, 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저 우주 위에는 바로 삼층천이라고 하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우주에는 만물의 질서가 있다. 또 달의 특징과 역할도 있고요. 별의 특징과 역할들도 있습니다. 참 이게 우주 만물이 그냥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역할을 맡기시고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지구도 아직까지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라고 적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도 다 각자 자기의 위치와 역할이 있죠. 가정, 또 직장, 교회, 사회. 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벗어나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자기가 지켜야 될 위치를 벗어나면은 그게 바로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죠. 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키우는 거예요. 자, 눈을 감아 보시고요. 자, 이 그림 속에 있는 거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달이 있고 많은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고요. 푸른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그림을 보면서 관계된 성경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창세기 1장, 네, 창세기 1장 우주 창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그 우주 창조에 대한 내용이 기억이 되고요. 또 시편 8편, 다윗은 하늘과 별과 달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참 솜씨와 그것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만물을 주실 정도로 인간의 그 가치, 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기억하시며, 제가 참 처음 그 당신이 보물입니다라는 책을 쓰게 될 때 한참 성경 속에 있는 인간을 깨닫고 이해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원망도 하고 했는데 이때부터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격했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의 인간은 너무 소중한 존재고 그리고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 속에서 이제 그때 마침 이제 나왔던 찬양곡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시편 8편을 노래한 거였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네,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통치하게 하시고, 네, 참 다윗의 감동을 가지고 참 그 사람됨에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 당신이 보물입니다라는 책으로 나오고 또 그것이 G7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됐던 거죠. 사람은 연구하면 할수록 소중한 존재고 신비로운 존재고 또 능력이 많은 존재입니다. 자, 또 이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런 말씀.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각자가 수고한 대로 별의 영광, 달의 영광, 각자의 영광이 다 다르다 할 때 이걸 사용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걸 보면서 나의 역할, 나의 사명, 가정에서 나의 역할, 교회 안에서의 나의 역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또 이 도표 보면서 그림 보면서 수학 공식 5개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고 넘어가세요. 우선 도형, 또 각도, 또 평행선, 또 뭐 선분, 직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또 수, 연산, 그리고 측정, 네, 달, 밝은 달, 큰 것과 또 작은 것, 별과 별도 또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또 하늘, 넓은 곳과 좁은 곳, 다 이게 측정이에요. 그리고 규칙, 네, 모든 것은 다 질서. 이 질서는 사실 규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수학의 공식을 한번 좀 딱 떠올려보고 넘어가면 아주 친해져서 잘 할 수 있죠. 자, 또 이제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창세기 1장을 좀 생각해 보면 앞에는 캄캄함, 어둠, 요거.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도 만드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빛나게 하시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의 내용은 저는 천국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빛, 거기는 해와 달이 비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또 생각해보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뭐 내 생각대로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만들어 가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 큰 것을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그려놓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11절로 17절입니다. 구조는 1, 2, 1, 3. 1은 유스도라는 사람, 그 다음에 2는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뒤에 1은 또 누가와 데마, 그리고 뒤에 3은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제 안부와 마지막 부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조를 정하면 어떤 내용이든지 암기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사명에 감사하기. 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감사한 것 적어 보실까요?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또 감사한 것들 또 적어 보시고요. 감사한 게 없더라도 감사한 거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감사할 거를 꼭 찾으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어려운 일을 이기게 하는 도구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찾아보시고요. 다음에는 미래의 비전을 놓고 또 감사할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거 찾기입니다. 1번,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개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 바울은 유수도라 하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죠. 네. 속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또 직분 완성하기입니다.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직분은 죽도록 충성하도록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충성이라는 말은 이룬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진 직분은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을 또 찾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 오늘 어떤 업무를 보시게 되나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업무 처리를 하시면 효과 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공부나 일과에서 또 자기의 일생에서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문제 해결하는데 또 경제에서 또 어떤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 이렇게 한 번쯤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더 변화,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제가 하고 있는 업무, 내 업무에서 중요한 것 네 가지를 적어봤어요. 첫째는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둘째는 열정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넷째는 그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도 충성을 해야 되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비전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오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내가 지금 하던 일을 멈출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멈추면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은 문제가 됩니다. 우울증도 오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비전을 만들면 훨씬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하는 분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그 일을 어떻게 활용해서 은퇴한 후에 삶을 살아갈 건지,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도 해두고, 그러면 나중에 그 일을 열심히 잘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뭘 할 건지를 항상 이렇게 비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 일생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항상 5가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사명 감당하기, 그리고 건강 관리 잘하기, 가족, 성도들,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친구, 이렇게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데 필요한 환경들도 중요한 거죠.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당면한 어떤 문제나 어떤 내용을 대해서 중요한 게 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왜 더 중요한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나?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특별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말 저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럼 항상 물어봐요. 오늘 저하고 이야기 나눌 때 이야기 나누고 싶은 중요한 것 한 가지 이야기 해볼까요? 그러면은 생각을 하다가 이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 하신다면.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걸 하나씩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3가지 정도 찾고 난 다음에 이 중에서 오늘 제일 먼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걸 찾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찾는 것은 공부하는 학생에게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제일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 찾는 거.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게 뭔가.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뭔가. 이런 거.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지고요. 질문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고 질문이 없이는 답도 없고 발전도 없어요. 그래서 질문 많이 만드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1절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들만은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저는 유수도는 어떤 인물인가 이렇게 적어봤고요. 우선은 여기에 있는 대로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런 방식을 취하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공부한 내용을 그 다음에 질문으로 딱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유수도라는 예수 딱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요거 이제 안 잊어버리려면은 내가 스스로 질문을, 유수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이제 한번 쭉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안 잊어버리고 잘 기억할 수가 있고 요약 정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자, 저는 유수도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 할례파.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 셋째, 바울의 위로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간관계 한번 질문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동료관계 등등. 저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이런 질문을 적었는데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세 가지의 내용만 잘 가지고 있으면 인간관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첫째는 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하는 목표예요. 그리고 상처받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는 구원의 목표. 두 번째는 대화법, 소통하는 방법. 요것만 조금만 좀 잘 알면 관계 잘 가질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누구하고나 좋은 관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이 하브루타 GTS 묵상은 두 부분으로 돼 있죠.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이것도 묵상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시간. 요게 이제 묵상 중에 묵상입니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삶의 현장 또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누굴 만납니까? 어디를 가시나요? 무엇을 하나요? 어떤 일 처리를 하나요? 그리고 또 문제 해결할 것이 있나요? 또 그리고 미래 비전도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하고 의논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오늘 주님 이 사람 만나 무슨 말하면 좋을까요?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또 업무를 생각을 하면서 주님, 이 업무 처리를 할 때 주님이라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분은 또 문제를 놓고 주님께 물어보시고 이럴 때 사용할 말씀이 뭔지, 이럴 때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을 해보면 효과적일지 묻고 떠올려 보시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살면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습관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더 잘 살게 됩니다. 다니엘은 세상 사람과 이 영감의 차이에서 승리를 한 거죠.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 또 자녀들, 성도들이 또 하는 일들이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또 저희들을 주님께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좋은 결과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더욱 발전하게 하시고, 또 선교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또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과에 함께 해주시고 택한 백성들이 다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또 주님 저희들이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하고 있사오니 이 천국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도록 KDM을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요. 주님 또 GTS 묵상이 또 많은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공유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 좋은 프로그램이 또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GTS 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또 이 신앙생활이 잘 성장하고 또 학습 능력이 또 탁월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